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순모임 잘 하셨나요? 네, 오늘 순모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 순모임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과 지난 순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누셨죠?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절정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남겨두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감독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가장 나중에 등장시키시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가 출산을 앞둔 부모가 그 아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아이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창조를 기다리셨고 마지막에 인간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드디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은 다른 동식물이나 다른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러한 패턴으로 다른 창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천지 만물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달랐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어요. 만들자. 그리고 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 패턴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그 모양을 집어넣으시고 직접 만드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진화론이 얼마나 우리가 허구인지를 여기까지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동식물과 만물 창조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요,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단세포 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완전하고 이미 존귀한 존재로 이미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허구의 그 믿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28절에 더더욱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요, 31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야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 그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일, 모든 창조의 완성이 되시는 그 사람 창조,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창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었고 심히 좋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쌍둥이 두 딸이 있는데요, 1분 먼저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그 1분 먼저 나온 아이가 저를 닮았고 1분 늦게 나온 아이가 제 아내를 닮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게 빚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둘을 보시면 얘가 저를 닮은 아이구나, 얘가 누구를 닮은 아이구나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를 닮은 아이를 이렇게 볼 때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제 모습을 닮아 있으니까 사랑이 나와요. 특히 이제 아이를 씻길 때 머리를 감깁니다. 머리를 감길 때 제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감겨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지고 아이를 씻길 때는 정말 사랑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뒷부분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볼 때에, 인간을 볼 때에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많이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창조를 우리의 사명과 저는 오늘 연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명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한 27절 다음에 바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작하듯이 잘 가꾸고 보존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그 원어적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명령도 참 많이 듣고 알고 또 항상 우리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명령을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시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명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명령이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주관자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왕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다스려라.
네가 정복해라, 네가 잘 관리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왕적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드러내고 반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될 때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역시 이것도 일반 창조와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직접 만드시고 직접 빚으시고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하나님의 그 본질이 들어간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된 영적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인간이 만든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도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추가적인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능을 집어넣은 후에 그 업데이트 알람을 이제 줍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가끔 업데이트하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 오죠. 그리고 컴퓨터도 껐다 킬 때 막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추가적 기능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자동으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핸드폰도 내가 그것을 업데이트하면 그 만든 사람이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그 기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핸드폰이나 기계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기계와는 차원이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격을 날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반영되기를 하나님은 수시로 원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그것이 바로 영적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업데이트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집어넣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인격과 삶과 영성의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그렇게 업데이트가 날마다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될 곳이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인격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격이 내 가족과 이웃과 직장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혹시라도 막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왔던 그 사람이 혹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직장이나 이웃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바로 그분에게 꼭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존귀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을 꼭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쉼, 누구나 갖기를 원하죠. 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바로 쉼이에요. 그런데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형편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이민의 삶은 더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매월 페이먼트를 해야 되고요, 비리 날라오고요, 밤낮 없이 일해야 될 때도 있고요, 평일과 주말 없이 일해야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휴일도 없이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참 쉼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이 이민의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하신 그 마지막 일은 바로 쉬는 것이었습니다. 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쉬셨어요.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사실은 이때 하나님의 창조가 이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쉼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가 쉬지 않거나 안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쉼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은혜 속에 풍성히 거하면서 쉬어야 돼요.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나는 피조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쉬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을 그치는 거예요. 내가 쉼 없이 달려가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든가요? 쉼 없이 휴일 없이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리거나 평안이 찾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안식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일하고 또 쉼 없이 달려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잠시 그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안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죠. 내 노력을 그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안식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삶을 보세요. 자,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지든가요? 아니면 정말 애써야지 간신히 드러나는지, 아니면 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 잘 드러나지 않는지, 좀 어떠신가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죄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환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악과 그거조차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죄를 짓도록 만드셨냐? 아니에요. 선악과조차도 문제가 없었어요.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 방향에 문제가 있었어요. 방향.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방향으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살인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연 만물도 추위가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인간과 자연 만물이 그 타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재창조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로 다시 이어주시면서 재창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습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베네핏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베네핏이 있어요. 사명이라 하면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네핏도 있어요. 첫 번째 베네핏은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고통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삶에 그 희망도 없을 때가 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지. 하나님의 영광, 인격이 내 속에 거하지.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며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 여러분들의 놀라운 베네핏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과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혹시라도 인생의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영적 베네핏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지 하나님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베네핏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이거 놀라운 베네핏이에요. 죄의 자리에 이끌려 가려고 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가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인데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참 원하든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나?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엄중하고 그리고 참 놀라운 그 사명과 베네핏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한번 드러내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프로젝트를 시행하듯이 이것을 삶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것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순모임 그리고 오늘 내일 순모임 하시고 자녀들은 이제 내일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주보에 나온 여기 패밀리 토크에, 가정 대화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형상이 어떠한 의미일까?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그 직장 동료들에게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함부로 그리고 막 대했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실현되도록 훈련해 보시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내 옆집에, 내 앞집에 반영되는 것을 이제 훈련하시고 실행해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다 예배드리고 다 봉사하니까 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다 죄인이에요. 교회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더더욱 힘써야 돼요. 우리의
죄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 봉사할 수도 있어요.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은 가려질 때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순모임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 주장하고 내 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놀라운 존귀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가슴 벅찬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듯이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교제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반사체예요. 거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보여줘야 돼요. 비추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우리 어느 아이를 볼 때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자녀의 행실을 볼 때에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아, 저 부모가 교육 잘 시켰구나. 아, 저 부모가 좀 힘들었구나. 또 부모의 얼굴에 먹칠한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거리,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제국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놀라운 거룩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에 이 거대한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며 세상과 맞서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모든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 또한 안식함으로 모든 창조를 끝내시며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업데이트해가며 또한 안식도 사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며 영적 베네핏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며 살아가며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